우리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 팔복에 대한 말씀, 그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많은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피드백하고 넘어간다면, 탕자와 같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 큰 재산을 가졌지만 호랑방탕하게 또 궁핍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얹혀 살게 되고, 근데 이방인에게 얹혀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고 취업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내가 이런 처지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나를 품삯의 싹군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렇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아버지께 갔을 때 이 탕자는 평화와 회복을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이긴 부자예요. 그렇지만 그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다라는 거죠. 세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기도하러, 우리가 예배하러 이곳에 온 것처럼 성전에 갔지만 이 바리새파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저 성전 구석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바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수많은 예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탕자도 마찬가지고 세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심령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애통함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 있다? 애통하게 돼 있다. 근데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도 또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누가 위로를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라마인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몇 개국에서 1등을 차지했냐면 100개국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TV에서는 안 나오고 인터넷에서 넷플릭스라는 데에서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채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00개 국가 가까운 99개 국가에서 동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요소가 있냐면 심파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파가 뭔지 알죠? 막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심파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 가슴 저리는 어떤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그 오징어 게임에도 뭐가 있냐면 그런 심파적인 요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이 게임을 참여하는데 이 게임에서 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깐부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심파적인 요소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심파라는 게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더 이상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만 짰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우리나라의 영화는 이제 그런 게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심파가 뭐냐면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드라마에 있는 심파적인 요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그죠?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무슨 요소가 있어야 하냐면 관객을 뭐 해야 돼요? 울려야 돼요. 울려야 영화가 흥행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1000만이 넘은 영화들도 보면 그런 울리는 영화들이에요. 보면 코미디 영화인데도 울려요. 공포 영화인데도 울려요. 드라마인데도 울려요.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문구에 꼭 있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꼭 뭐를 준비하십시오? 손수건을 준비하십시오. 옛날에 다 영화가 그랬어요. 그러면 막 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은 왜 그렇게 울어야 영화도 잘 되고 드라마도 잘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애통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슬픈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2000년, 5000년 역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딱 100년만 보겠습니다. 최근 10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나라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언어를 뺏기는 이런 고통이 35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갔더니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몇 년 동안, 4년 동안 6.25 동족 산전의 비극,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이 조그만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후에도 또 나라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계속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주화가 늦어지고 많은 인권이 유린되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 민족은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백성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흘렸던 그 눈물과 애통함이 겹겹이 쌓여서 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한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한. 이 한이라는 단어를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한다든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한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만한 게 없는 거야. 한, 슬픔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이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뭐를 건드려주면, 한의 감정을 건드려주면 사람들이 뭐가 막 터져요.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좋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을 채우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통의 민족이 바로 우리 한의 민족인데, 자, 우리 민족에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그때도 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었지만, 그 안에는 뭐의 복음이 선포되었냐면 그 애통해 하는 복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한 심령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시대예요? 일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애통함이 흐르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또 이 민족이 6.25로 인해서 고통당하니까 주님, 이 민족을 뭐 해주옵소서?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의 부흥을,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우리 민족이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필두로 해서 한국 교회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애통함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어머니들은,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 어머니 권사님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철야기도 나와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마룻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회개와 애통함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어느 나라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냐면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가 뭘까요? 불교가 아닙니다.
대표 종교라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대표 종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불교의 인구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불교 인구는 762만입니다. 76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968만입니다. 약 970만 되는 거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몇 명이 더 많은 거예요? 200만 명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다, 유교 국가다 했는데 기독교가 처음으로 1000만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는 전무후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 배우고 부흥운동을 배우고 자기 나라에 적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압제와 동족 산잔의 비극과 수많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우리 민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뭐 했냐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K짝 들어가는 거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거에는 이러한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이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을 이미 몇 년 전에 말씀하셨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애통해하는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것입니까?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팔복의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물론 앞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원어로는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펜데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애통이라는 뜻은 심각한 상실로 인해서 슬픔과 비탄함에 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 슬프고 슬픈 게 너무 슬퍼서 비탄함 가운데 있다는 단어입니다. 실직을 했거나 친구에게 실망해서 친구와 헤어졌다든가 친구를 잃었거나 시험에 낙방했다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그래서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갖는 큰 아픔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자녀를 잃었을 때 그 가슴 에워지는 큰 슬픔을 뭐라고 하냐면 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실로 인한 결핍을, 상실로 인한 아픔을 그런 애통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애통이 그저 이 슬픔의 이 비탄함이 슬픔으로 끝나면 그게 복인가요? 복일 수 없습니다. 애통이 뭐로 끝날 때 복이 되는 거냐면 위로가 될 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애통은, 참된 찢어지는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향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통함을, 찢어지는 이 상실감을 통한 이 깊은 이 슬픔을 들으시고 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애통이 예수님께서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애통이 복이 되려면 그 애통이 애통해하는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슬프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슬프냐도 중요하지만 이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이 애통해했던 두 사람, 방향성이 달랐던 두 사람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통해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나는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뭐 했다고 써있냐면 저주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 목전에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뭐냐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롯 유다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야,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동시에 애통함이 그들 안에서 그 슬픈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누구도 울었어요? 베드로도 울었고 또 누구도 울었습니까? 가롯 유다도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에 탄식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똑같아요. 배반도 했고 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슬픔과 아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냐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걸 가져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3번 부인한 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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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서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하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애통함을 누가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 애통함을 누가 끌어안았냐면 자기가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놈이다. 그러니까 뭐 하자? 죽자. 수많은 죄책감이, 수많은 좌절감이, 수많은 절망감이 그를 그 어둠이 감쌌고 그 애통을 가지고 자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똑같은 애통함이 있었지만 그 애통함을 가지고 베드로는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을 때 복이 되어서 베드로는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그 애통함을 자기가 끌어안고 갔기 때문에 복된 길로 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때 애통해야 합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탄해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이 애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위로의 세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난과 그 애통의 세계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애통해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통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많이 겪었을 것인데 여러분과 만만치 않은 큰 애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어떠한 인생이냐면 애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자라나서는 형들에게 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누가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까? 장인 어린인 사울이 자기를 죽자고 덤벼들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나라를 이루니까 이번엔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을 또 자기를 죽이자고 또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애통의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애통을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애통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애통했을 때도 있고 또 자기가 뭐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그 징계로 인해서 애통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수많은 애통함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애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자기는 그걸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어제 중고등부는 이제 시편 3편 말씀 가지고 압살롬에 쫓기면서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말씀 가지고 어제 큐티를 했는데 이 시편의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이 뭐 할 때? 애통해 할 때. 그때 지었던 시편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다윗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와서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애통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애통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큰 애통의 지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출신 성분이 뭐냐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유대인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바울을 뭐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고 선교한 대부분의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을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런데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은 누구였냐면 동족인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냐면 이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제발 뭐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뭡니까? 유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유태인이 유대인입니다. 이 불쌍한 유태인을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애통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날 때마다 애통해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유태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또 애통했던 게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뭐를 많이 세웠냐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무슨 소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누가 세운 교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속을 썩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뭐를 썩였다? 속을 썩였다. 근데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저의 속을 썩이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우리 교회 세웠는데 그 사람 정통성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사도야. 니들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제발 딴 데로 가지 말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예배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들이 다 뭐에 보낸 그 편지들이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들, 자기가 영향력들을 행사했던 교회들,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들한테 제발 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뭐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일이 터져요. 또 편지 쓰는 거예요. 또 일이 터져요. 또 편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진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늘 애통하면서 교회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함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울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울을 또 애통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애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절에서 2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자기 내면에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겁니다.
제가 7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7장 전체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발 뭐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를 닮아가고 싶냐면 예수님을 닮으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쪽 한쪽에서는 또 계속 뭐가 일어나요? 내 욕망과 욕심과 죄들이 일어나고 이 마음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그냥 대충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치열한 겁니다. 바울이 치열했던 이유는 자기가 뭐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치열해요. 근데 여러분이 치열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치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안에 치열함이 일어나거든요. 치열함이 일어나니까 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기도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바울은 대단한 목회자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냥 무명한 자가 돼야 한다라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바울에서 치열하게 싸움. 예를 들자면 그런 수많은 죄들이 그 안에서 싸우다 보니까 2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난 진짜 괴롭다. 난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즉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한 사람이다.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이 자기를 봤을 때 소망이 없고 그래서 애통해했는데,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 내어서 그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로마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복음화에 초석을 마련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 66권 중에서 자그마치 몇 권을 썼냐면 13권을 썼습니다. 근데 13권이 다 뭐함으로 썼다고요? 대부분 그의 뭐한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고통과 이 수많은 것들을 애통함 가운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들자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중에서 가장 많이 애통했을 사람인데 바로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활짝 웃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웃으셨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러나 뭐 하셨다라는 얘기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우셨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애통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애통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쳐서, 이집트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이방인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년이 돼서는 노동자로서, 이제 목수로서의 그 노고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해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또 애통해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애통은 어디에서 터져 나왔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터져 나오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아람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떤 소리로 하겠습니까? 애통함으로, 끊어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애통함으로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전체의 삶이 애통함의 삶이었는데, 그 애통함이, 예수님의 그 애통함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의 애통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졌고, 바울의 애통함으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애통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하는 민족에게 뭐가 임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음성중앙교회 이 음성 지역에 뭐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과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민족의 가운데,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 가운데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애통함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흥하고 대형화되는 교회들은 보면 굉장히 입맛에 맞는 말씀들,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제가 저번에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그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채워져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좋은 문화시설, 좋은 찬양 듣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때로 웃기기도 하고 나한테 조금 만족이 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막 애통하고 눈물이 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눈물의 애통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자신을 봤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려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 저는 여전히 뭐 가운데 삽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위선을 하고, 내가 나태하게 하고, 내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권사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고, 성도의 직분이 있고, 목사의 직분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제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제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지긋지긋한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 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대로, 애통함의 기도대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애통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불신자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봤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믿는다든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안 믿는다든가, 여러분이 자녀가 안 믿는다든가, 만약에 그런다면, 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안 믿는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그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곳에 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통해야 할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같이 우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같이 중보하시고 성령님도 같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뭐 받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때는 내가 다가가서 뭐 해줄 수 있냐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위로해 줘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서 울 때는 위로해 주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고 울 때는 가서 뭐예요?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은 아픔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줘라? 울어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함께 해주는 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삶으로 가르치는,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도 증거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삶을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국 교회와 이 음성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완전 세속주의에 물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뭐 엎드려 침뱉기 같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입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것처럼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몇 명 교회냐, 차는 뭐 타냐, 뭐 얼마 받냐, 이런 이야기들. 뭐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뭐 제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 이제 목회자들이 하지 않지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속화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이, 우리 목사님 누구고, 우리 어떤 교회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목사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애통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음성 중앙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통해야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이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애통함으로, 예수님의,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주위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함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그 주님이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제외하고 만나고 소망하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믿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과 애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음성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